오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좀 자주 듣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는 첫째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야고보 4장 5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요 몰라요. 세상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는 말이 푸도노스라는 말이에요. 푸도노스라는 말은 시기 또는 질투라는 말로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이 에피포데오라는 말인데, 이 포데오라는 말이 간절히 바라다, 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구약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1계명, 2계명 이렇게 주시면서 제2계명에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질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마귀를 숭배하거나 세상과 버치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질투를 하나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공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주 그냥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아주 그냥 서로 손을 붙잡고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참 좋을 때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흐뭇하게 보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내 남편이라면, 그 지금 포옹하고 있는 여자가 내 아내라면, 또는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남자가 내 연인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참 좋은 때다 이렇게 지나가겠어요? 눈이 뒤집히겠어요? 내 남편이 누구하고 그러고 있거나 내 아내가 누구하고 그러고 있거나 내 연인이 그러고 있다면 눈이 뒤집혀져. 쫓아가가지고 그냥
두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냥 패대기를 치든지 마음에서 그냥 분노가 올라오죠. 왜 질투라는 말은 그래.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말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질투한다 이 말은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네가 우상 숭배를 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뭐 어떻게 살든지 죄를 짓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기도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만큼 나를 질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내가 그냥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감정이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눈이 뒤집히고 마음이 막 그냥 불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딴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악령을 따라가고 죄를 짓고 허튼 수작을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질투라는 말도 구약에는 칸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칸나라는 말은 질투하는, 시샘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한다는 내용이 많아요. 네, 아주 몇 구절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면,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라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또 신명기 4장 24절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그렇게 사랑하나요? 사랑한 만큼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질투가 날 것도 없어요. 바람 나서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별로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그러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째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위해서 채찍을 받고 능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도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제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5절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안 오고 기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면은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천불이 나가지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엉뚱한 하나님. 그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지만은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파노스라는 말이에요. 휘페레파노스라는 말은 휘페레라는 말이 너뭐에 그래. 파노스 아주 넘친 자기를 드러내. 파노스라는 말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럼 막 자기를 드러내는데 아주 그것이 막 밖으로 넘쳐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말은 자랑하는 또는 오만한 그런 말이에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도가치였어요. 그래서 휘페레파노스라는 말은 아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그리고 자랑하고 오만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물리친다 이렇게 써요. 물리친다는 말은 안티타소마이라는 말이에요. 안티라는 말은 반대라는 말이에요. 타소마이라는 말은 딱 배치가 돼 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군사용어인데 이거는 군대가 진을 칠 때에 안티타소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친다는 말은 반대쪽에 서다, 전투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반대쪽에 선다. 겸손하면은 내 편에 서고, 교만하면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교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멋대로 그냥 해석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이것도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교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도 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나는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죄악의 속성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죄악의 속성이 21가지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교만이나 자랑이나 비슷해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속성들이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반대편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순간 하나님과는 나는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반대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사람을요, 거만한 사람 뭐냐?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뭔데? 내 힘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비웃으셔요. 왜? 하나님이 콧구멍만 한번 하기만 해도 이게 어디로 날아갈지도 몰라.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요,
그렇게 쌓아놓은 물질도 한꺼번에 싹 날아가고 그렇게 건강하던 몸도 한순간에 다 녹아져 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심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타페이노스라는 말이에요. 타페이노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해요. 낮은, 비천한 이런 말인데 겸손은 타페이노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 네? 기도를 올 때도 그냥 교만하게 주시려면 주시고 빨란 빠시오 이런 것보다도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도 겸손하게 난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이 겸손은요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 예수님의 품성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품성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천에 처한다는 말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이에요. 비천에 처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때로는 물질로 낮출 수도 있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낮출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를 낮출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낮추실 때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그렇게 낮출 때는 낮춰지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에도 막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낮을 때는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고 매를 맞을 때도 그를 순응하고 또는 자기가 여러 가지의 상황에 몰렸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마음대로 풍부 가운데도 사용하시고 감옥에서도 사용하시고 능력으로도 사용하시고 이런 어떤 사람은 풍부에 처하면 교만해지고 비천에 처하면 우울해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비천에 처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풍부에 처해도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비천에 처할 때는 더 검소하게 살고 또 낮아진 자를 살고 또 풍부하게 하나님 주실 때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또 그렇게 살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낮은 사람은요 자기를 낮춘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 큰 자는 교만한 자가 큰 자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내가 높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뭐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반대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겸손한 사람 돼서 은혜가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이랬어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순복을 해야 돼. 거꾸로 해야. 하나님께는 교만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게 아니라 쫄쫄 따라다니고 이러면 안 돼. 반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섬기고 하나님께는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거역하고 이렇게 반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을 하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귀는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복이라는 말은 히포타소라는 말이에요. 예, 히포타소라는 말도 뭐뭐 아래에서 타소, 배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군사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위에 있는 상관과 어떤 권위 아래 서는 것을 말할 때 히포타소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래에 두다, 복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순복하라. 예,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에 대해서 어떠냐? 그 아래에 자신을 둘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순복하라. 하나님께는 순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지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얘기하니까 아멘 하고서 또 그거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온전한 복종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이론, 이렇쿵 저렇쿵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모든 걸 다 파해버려.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 모든 생각을 싹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나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복종이 안 되죠. 오히려 이 말씀과는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고. 왜? 우리 인간의 죄악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복종이 되질 않아요. 생각으로는 복종해야지. 생각으로는 순종해야지.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과 감정을 파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여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이 100% 순종할 수 있는 복종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에게 한 말이죠. 이게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미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는
100% 순종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냐? 100% 대적을 해야 돼요. 이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비방자 또 중상자 이런 말이에요. 마귀를 우리가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라는 말을 말하면 비방자, 중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비방하고 중상하고 참소하는 자. 이게 뭐냐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대적한다. 이렇게 대적한다. 안티스테미, 아까 비슷한 말이죠. 물리친다라고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안티, 반대편에 서서 스테미, 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반대편에 서다, 저항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 저항을 해야 돼. 마귀는 어떻게 하냐? 대적을 해야 돼. 마귀와는 어떻게 하냐? 싸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을 하지만은 그러나 마귀에게는 어떻게 하냐? 저항을 해야 되죠. 반대편에 써야 돼. 싸워서 어떻게 하냐? 이겨야 돼.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를 하죠. 그럼 생각으로 온 것은 생각으로 떨쳐요. 대적해서 싸우고. 감정으로 오는 것은 감정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육체로 오는 것은 육체로 온 것을 또 이기고. 이렇게 해서 마귀,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편, 안티스테미, 반대편에 서서 탁 저항을 해서 전투를 해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요,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아무리 부자로 살고 그래도 감옥인 감옥 아니겠어요? 자유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돈이에요. 생각도 못해요. 그 중에서 그냥 한 귀퉁이만 떼어줘도 우리는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 돈이에요, 이 돈이.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십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이요. 예? 조단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조단이라는 돈은요. 예? 한 1,000억만 있어 보세요. 코가 이만큼 나옵니다, 이만큼. 100억만 있어도 그냥 뒷짐지고 돌아다니는데, 예? 그런데 그건 1,000억이 아니라 이건 몇 조를 가지고 있고 몇십 조를 가지고 있으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을 가끔 가다 보면 재벌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냥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건 뭐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나? 왜 이런 나는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마귀는 육체를 공격하든 정신을 공격하든 영을 공격하든 사람을 통해 공격하든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이상 고난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왜 좋냐? 마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또 하나는 뭐냐? 질병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질병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게 뭐냐? 병원이야, 병원. 병원 가면 다 망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병원만 지었다고 그러면은 막 그냥 부자가 되고 그냥 커지지만은 천국에다가 만약에 병원을 지었다. 그러면 쫄딱 망할 거죠. 질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뭐냐? 천국이.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동일한 고난 당합니다. 동일한 고난을. 이 태양볕이 때면은요, 에어컨 내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다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3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을 하려면 뭐냐? 무기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대적을 하려도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제발 좀 가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이래야 떠나가지. 제발 좀 떠나가.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마귀가 끔찍도 안 합니다. 끔찍도 안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요. 무장을 해서. 오늘도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그냥 많이 좀 물리치시고 그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하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귀가 막 찹스러운 생각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민을 주고 다운을 시키고 막 하니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요 연결이 돼 있어요. 마귀를 물리쳐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불안한 마음을 주고 막 근심의 마음을 주고 막 슬픔의 마음을 주면은요. 그러면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이 100% 순종이 오질 않아요. 마귀가 딱 떠나가 버리고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으면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네 번의 그런 세 번의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떼어내려라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 마귀가 뭐라고 그러니까 뭐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겼는데 우리가 내 사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내 사상과 의지로 또 이 세상의 성인 군자의 말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사탄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완전히 물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첫째는 감정과 생각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지만 마귀는 감정을 자극해서 슬픔의 감정을 주고 두려움의 감정을 줘요. 그러면 그건 100%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우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100% 마귀다. 할렐루야. 예, 슬픔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은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해서 감정과 생각은 떠나가라. 그래서 그 생각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로 안 되면 환경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하죠. 뭐 물질적인 환경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바쁜 일이라든지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와도 어떻게 하냐.
할렐루야. 지금 현 내가 볼 때는 어렵지만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환경에 묶이질 않아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어떤 그 선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에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내가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싫어해요. 왜?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마귀와 싸워 이기질 못해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 질병, 병마 또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은 오늘 저녁에 다 대적하여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우리 좀 덥고 힘이 좀 빠지지만 그래도 박수를 좀 치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좀 힘을 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적을 영원 살릴 것이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포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법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정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 아멘.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포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포를 올리니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된 것이니 주여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포를 올리기까지 388가량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 번 더 합니다. 힘차게 한 번 더 싸워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싸울지라 죄악 보수 영죄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버스 형제여 도망치는 너희들은 흉한 정부 아닌가 요새 모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구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기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는 대적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들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은 내 생각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에서 질병으로 피곤으로 병마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역을 막고 있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에게 질병과 병마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제 우리 또 김소희 이 전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양병과 질병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안만너 강사님들도 이제 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심령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이 모든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김선혜 사모님 드립니다. 길만조 목사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하나님 원수마귀는 물리치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